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지로 지은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그냥 액세서리, 자기의 장신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그 의미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냥 왠지 은색 혹은 금색, 목걸이라든가 그런 장신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를 자기 몸에 이렇게 문신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서양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그 십자가 모양을 하고 다니고 그것을 문신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대의 사형 틀이죠, 틀. 그 당시에 로마가 노예들이나 혹은 반역자들에게 가했던 가장 가혹한 사형 수단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깔끔하게 목을 치거나 해서 그냥 금방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어떻게 해요? 옷도 제대로 입히지 않고, 그죠? 한마디로 수치를 당하게 하는, 수욕을 당하게 하는, 그리고 오랜 동안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 속에 죽게 하는 그러한 사형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당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십자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형의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숭고한 희생과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죠. 보면은 많은 나라의 국기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스위스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빨간 바탕인가요? 빨간 바탕에 하얀 십자가가 가운데 딱 있고요. 영국 유니언 잭도 어떻습니까? 유니언 잭 그 깃발도 보면은 그 십자가를 틀로 해서 쫙 돼 있죠. 그리고 그리스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그 십자가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적십자 사회, 적십자의 그 십자가도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병원들도 어떻게 표기합니까? 초록색 십자가죠. 그죠? 지도에 보면은 초록색 십자가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형의 그런 가혹한 사형의 수단에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희생과 숭고한 그런 사랑과 거룩함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T자형의 십자가도 있었고 X자형,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여러 모양의 십자가가 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가 어딘가 살펴보았더니 현재 리비아예요. 리비아. 이집트 옆에 알제리인지 아주 굉장히 조그만 나라가 있고, 그 옆에 우리들이 많이들 알고 있죠. 동아그룹에서 뭐랬죠? 대수로 공사를 했죠. 그래서 그 물이 없는 그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대수로 관을 쫙 심어갖고 바로 그 땅이 바로 구레네 리비아에서 온 시몬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비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건입니다. 시몬이 진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기로 약속을 하고 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지금 너무너무나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줄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모두들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상태였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혹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들 소리치고 아우성을 쳤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어떤 형벌입니까?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사형을 당할 그 죄수가 직접 자기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정말 아주 힘든 그런 고통이 있는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산채로 손과 발을 못을 박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조그만 가위나 칼을 갖고 종이를 베다가 손에 한두 번쯤은 상처가 나고 피가 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고 그것을 막 지혈을 하고 반창고를 붙이고 심한 경우는 병원에 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손과 발을 그리고 못을 박아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몸에 있는 그 수분이 싹 다 빠져나가서 죽기까지 기다려서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누가 있었죠? 강도의 강도. 한마디로 예수님은 강도, 좌우편에 있는 강도와 똑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지나가는 누구든 예수님을 향해서 아이고 저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형을 받을 죄가 하나도 없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역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대신 잠깐 지었다는 것이죠. 시몬이 진 십자가는 자원하는 십자가였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까? 예,
억지로 진 십자가였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데 누가 그 피 묻은 몸을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 제 힘드니까 네가 와서 대신 져라고 한다면 그거를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몬도 역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억지로 졌다는 것이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리비아에서 살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하나였고 유월절을 지키러 먼 이스라엘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순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길가에 서 있던 그 시몬을 불러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사람보다 덩치가 크거나 몸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대꾸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시몬은 아무래도 키가 크거나 몸집이 있거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를 강제로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는 것이죠. 이 시몬이 진 십자가는 한마디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진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재수가 없게 구경 갔다가 십자가 형벌을 받는 그 십자가 틀을 자기가 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엄청난 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몬이 억지로 잠시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으로 인해서 그와 그 가족들에게 큰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억지로라도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나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누굴 쫓아라?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기왕이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반드시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했죠? 부인했죠. 나를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나 진짜 부른다고 하면서 아주 저주까지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그 당시에는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그 나의 생각들을 주님께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앞에 가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앞으로 가셨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앞서 가신 주님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손 바지 주머니에 넣고 팔자걸음으로 대충 그냥 걷는 그러한 걸음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질 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헌신과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여건이 좋을 때는 누구든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교회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야심한 밤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들 그리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제자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평상시에 말 잘하고 막 아주 뭐 할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실천하는 것도 없고 실행하는 능력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이 봐도 야 쟤는 좀 입이 참 뻥이 심하구나 그렇게밖에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십자가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십자가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 한번 34절로 3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가정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요즘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을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가정이 그냥 평화롭고 조용하고 그런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비규환이고 난리법석이고 엉망진창인 그러한 경우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평상시엔 조용하다가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쿵쾅쿵쾅 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가끔씩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참 무섭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그 가족의 연을 끊고 사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믿는 우리들은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 수 있게끔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가족을 구원시켜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큰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부모님이 잘 믿고 또 나도 자연스럽게 신앙에 들어가서 그렇게 믿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주변에서 보셨을 터이죠. 그런 가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뭐예요? 정말 예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가정, 그 가족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 내 가정을 누가 구원시키겠습니까? 옆집 사람이 혹은 이웃집 누군가가 아니죠. 가족은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구원을 시킬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정을 구원시키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억지로, 강제로 이 시몬같이 생각지도 않다가 봉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도 않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오늘 말씀의 구레네 시몬도 생각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진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결코 계획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진 그 십자가에 자기 옷에 피가 묻고 아주 그냥 기분 안 좋고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그 일이 십자가의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대신 지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만 억지로 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지신 십자가 저도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잠깐이지만 그곳 계신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참 쉽지 않고 그냥 편하게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렵고 그런 힘든 곳에서 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역시 그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남의 십자가는커녕 내 십자가도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결코 기분이 좋고 유쾌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갔을 때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의 가정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해외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각자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길로 붙잡아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역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과 우리들의 삶으로 붙잡아 주셨고 함께해 주셔서 내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셨고 고통의 십자가 아닌 기쁨의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임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